오늘도 흩어져서 예배하는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오늘 낮에 잠깐 저희 이제 딸하고 마당에서 노는데 여름 같더라고요. 5월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조금 찬 기운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종종 이렇게 들곤 했었는데 5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이제 여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히 이번 주에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여전히 좀 안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여러모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위생 이런 것도 잘 이제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더위 또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서 건강을 지키실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안유경 자매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뒤죽박죽이 되었던 상황들이 이 중에서도 저희들이 적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다시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항상 지켜 이끌어주세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더위 중에서도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게 체력 허락하셔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힘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직접 펼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며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광고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계속해서 셀 모임으로 이어집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격려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를 위한 기도자는 전재강 형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이제 6월 6일부터 재개된다 이런 광고를 전해드렸는데 조금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결정이 되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정해지면 다시 한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에 예배를 재개하기로 광고했던 것은 연기되었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시면 토요일날 교회 오시면 아, 예, 그 사무실에서 제 옆에 이렇게 앉으셔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로 예배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오지 마십시오. 아, 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지난주 로마서를 잠깐 건너뛰고 다시 이제 로마서 읽기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봤던 마지막에 봤던 로마서 본문 전체의 일종의 구조라고 할 수 있죠. 크게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고 각각 큰 단위는 또한 1장 그리고 2장에서 5장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까지 1장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바울은 이 로마서의 인사말이자 서문이 되는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의 내용이었죠. 이 서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의가 본격적으로 3장 21장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요 단락이죠. 여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드는데 제가 만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이게 시한성이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 이런 거 많이 안 만들어 봐가지고 혹시 이거 보기가 너무 복잡하다 뭐 이런 것들 불편함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더 이제 좀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디자인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바울은 3장 21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1장 17절까지는 서문이었으니까 본론에서 다루어지는 복음은 3장 21절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잠시 삽입되는 거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논증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본문,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에는 다소 현대 교회,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 조금 논쟁적인 내용들과 함께 일반적으로는 죄의 목록으로 이해되는 본문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이는 그냥 이방인들의 죄의 목록이라고 겉으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읽었을 때 그렇게 보이는 이 본문들을 우리가 로마서라는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지 우리가 좀 귀를 같이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모든 사람이 지금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8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1장 18절부터 32절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컬럼이죠.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방인의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죄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다시 쪼개보면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이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유대인의 관점과 유대인의 논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왜 죄인인지를 밝히고 있는 거죠. 어째서 이방인들이 죄인일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논리는 간결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이 그들에게 알 수 있게끔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다는 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어떤 우상이나 어떤 자기 욕망이나 이런 것들로 바꾸었다라는 것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지 않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다른 것에 나의 이 경배를 돌리는 것이 이방인들의 죄라는 거죠. 이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논리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이게 율법이 그리고 있는 세계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관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올바르게 관계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라는 게 바로 율법이 그리고 있는 세계죠. 이게 여러분, 색깔이 너무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야훼라는 이름으로 이게 작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그리고 있는 세계죠. 요 그림이 명확하게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유대인들은 그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있는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벌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선한 자는, 의로운 자는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그 세상을 주관하고 창조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게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이 하나님과 잘 관계하는 존재들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관계라는 게 이 율법이라는 테두리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해주는, 보증해주는 어떤 그런 어떤 대상인 거죠. 그때에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는 이 창조 세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하는 자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 이 율법으로서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은 바로 유대인이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이 유대인이라는 말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민족을 가리키거나 혈통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민족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서 이 사람이 야훼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비록 그리스인이긴 하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은 나는 유대인이다, 이런 약간 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관 안에서는 의인과 죄인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율법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의로운 거죠. 아니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도식이잖아요. 이 세계관이 굉장히 단순한 도식이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내가 의로운 자다. 하나님과 관계하면 내가 의로운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내가 숭배하고 경배한다고 하면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게 나가 아니죠.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yes 아니면 no. 어, 그런데 여러분 이 판결이 이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이 굉장히 단순한 도시,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서 오른쪽에는 의로운 사람, 뭐 왼쪽에는 죄인들 이렇게 나누는 이 도식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불쾌하게 다가오죠. 여러분 현대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번화가에 나가게 되면 종종 이런 것들 보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보면 교인이지만 좀 불편할 때가 있죠. 교인이면서 불편할 때가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들 드시나요? 이게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거나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말을 전달했을 때 여러분들 반응을 살필 수가 없다는 게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대답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복잡한 맥락을 좀 뒤로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이 사실 그 슬로건하고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예수 천당 부신 지옥하고 사실은 뭐 내용상이 다른 건 아니죠. 크게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세계관과도 사실 또 다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비판적인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바울 당시 이방인들도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당신들의 그 율법의 세계관 안에서만 통용되는 질서 아닙니까? 율법의 세계관 안에서만 유효한 문법 아닙니까? 그거는 여호와는 당신들 신을 중심으로 하는 당신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어디 그 건방지게 무례하게 우리 보고 함부로 그렇게 죄인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1세기, 2세기까지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이전까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뭐 이렇게 두터운 맥락이긴 하지만 단순히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 그리고 식인 행위를 하는 야만인들, 그리고 이단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실제로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변론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 내가 어째서 죄인이냐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죠. 이렇게 교회에서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어디 당신 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교리적인 내용이라면 그렇죠. 단순히 교리적인 내용이라면 현대인들의 비판이라든가 바울 당시에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반대의 논리처럼 그것은 하나님 믿는 당신들한테나 통용되는 질서이자 문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이게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왜냐하면 교리라는 것은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하등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이니까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이게 교리적인 관점,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울이 다른 종교를 이교로 규정하는 어떤 배타적인 태도에서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염두해야 할 것이 첫 번째가 있다면 이 단락이 계속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이 죄인인 이유를 논증하는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지금 목적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왜 죄인인가를 논증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염두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철학적이거나 사변적이거나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증거로 내세우는 것은 바울 자신의 주변에서 이 로마 교회의 교우들이 머문 로마 사회 안에서 실제로 목격되고 관찰을 되고 경험할 수 있었던 삶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로마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고 무고하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선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혹은 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활의 터전에서 21세기 한국 사회의 모습을 목격하는 것처럼 바울은 1세기 로마 사회의 모습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것은 이런 겁니다. 로마 사회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놓여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합니다. 그들은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사용하여서 동성과 더불어서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들에게는 상실한 마음을 따라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거림, 비방, 능력,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음해, 배약, 무정, 무자비함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목격하는 21세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미국 이번 주에 발생했던 사건이에요. 미국에서는 경찰 권력에 의해서 이 인종차별과 언론 탄압이 이번 주에도 발생했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희생자가 사망하게 되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여러분 이 명예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14살의 소녀가 또 명예라는 허울 좋은 이름 때문에 또 살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번 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 중 하나는 대기업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노동자 대부분이 여기저기 자신의 품을 팔지 않고서는 생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쇄 감염이 일어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사회 경제적으로 이 약자인 사람들은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살고 있는 로마 사회와 마찬가지로 위협의 최전선에 놓이게 되는 사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21세기의 전 세계죠. 사실 전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를, 이런 현실을 목격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 시대의, 자기 사회의, 자기 주변의 삶을 목격하고 오늘 그것을 증거로 채택을 합니다. 그게 24절부터 32절까지 등장하는 목록들이죠. 바울이 자기 삶에서 목격한 로마 사회를 이렇게 묘사하면서 24절부터 오늘 보았던 32절까지 자기가 보았던 로마 사회를 목격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삶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4절부터 32절까지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은 죄의 결과, 죄의 열매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죄인인 이유는 1장 18절부터 23절 읽을 때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고 섬기고자 하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 24절과 32절과 같은 삶을 그들이 산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떻게 일종의 죄의 열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세 차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디에 내버려 두셨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내버려 두셨다는 이 표현은 아이와 신랑이 하는 부모가 종종 보이는 그런 행동 같은 의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는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여러분들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응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좋을 대로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주도권을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주도권 싸움을 고집스럽게 끌고 가지 않으시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지 않은 너희들의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제한을 풀어주신 거죠.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이 이방인들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났을까? 28절처럼 상실한 마음을 주장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이 로마 사회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25절과 31절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들의 여러분 이런 목록들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주된 어떤 관심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단순히 이 교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로마인들 삶에서 관찰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되묻고 있어요.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와 반대로 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맺어지는 삶이 이 파괴적인 현상들이 당신들 속에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의 논증이라기보다는요,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 이 내용들이 사실은 로마 사람들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로마가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사람이 분열되었던 로마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찾아왔던 시대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시대인 거죠. 전쟁이 점점 줄어들었고 아우구스투스에게 사람들이 붙였던 칭호는 구주였습니다. 그리스어로 소테르라고 하는데 이게 교회에서 나중에 예수님한테 붙여져요. 소테르 예수스 크리스투스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인 거죠.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 구주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치세가 로마에 찾아왔다 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이 로마 사회의 평화가 모순 덩어리였다는 거죠.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예수와 바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한 달 수입이 평균적인 사람들의 700배였다고 해요. 최고 부자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17,000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이렇게 확 오지 않잖아요? 평균 한 달 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200만 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자면 그 보통의 부자들 700배를 더 버는 보통의 부자들이 14억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최고 부자 계층은 700배가 아니고 여러분 그 17,000배랍니다.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곱하기 17,000배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계산을 안 해봐서 얼마인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 사회는 부유했지만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 공동의 우물과 부엌을 사용하면서 공동의 화장실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생활을 했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보장 제도가 없어서 그들은 부자들이 베풀어주는 자선에 의존해서 살아했고 로마시의 공동주택에 살았던 어떤 시인은 시민들이 밤에 화재 걱정을 하지 않고 잘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노래를 했다고 그래요. 일상의 위협이 산재에 있는 거죠. 경찰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안이 불안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에 의존했기 됐기 때문에 날마다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29절에서 31절에서 잘 반영되고 있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이렇게 로마 사회의 인식이 굉장히 흉흉했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주변에 이렇게 길을 가면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안타까운 마음, 연민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로마 사회는 그런 것들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고요. 그런 마음에 전혀 무관심했을 뿐더러 그런 마음을 교육을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로마 사회에 있던 철학은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가난은 단순히 무관심한 것뿐만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었어요. 로마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심했던 로마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대우하는 이러한 방식은 사회를 파멸적으로 몰아나가는 그런 거죠. 26절에서 27절 본문은 여러분 이 본문이 그 다양한 해석의 이렇게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한 가지는 로마 사회의 문화와 어떤 상황에 빗대어서 이 본문을 다시금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 로마 사회 귀족층에서 이루어지던 동성 간의 성행위의 문화를 가리키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강제로 이루어지는 성관계, 이 강간의 개념이 없었는데 보통의 남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이 미소년들, 미청년들을 대상으로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의 남성이 가하는 일종의 성폭력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고 그 신화가 이 사회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폭력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로마인들이 제국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 이걸요, 여러분, 평화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삶이 그게 정말 좋은 거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는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세가 왔고 태평성대라고 하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상실한 마음으로 너희들은 살아가면서 너희들의 삶에서 지금 맺어지는 열매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삶에 모순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한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은 로마 제국이라는 그 이름은 그저 그 현실을 여러분들 당신들이 맺는 그
열매들을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이 이방인들은 여러분 죄인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 사회는 죄된 사회인 거죠. 바울이 볼 때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맺는 이 안티 라이프, 반생명, 죽음의 문화와 질서가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로마 사회 앞에서 바울이 지금 제시하는 게 복음이죠.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길과 로마 제국의 삶과 로마 제국의 질서는 틀렸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생명, 진정한 안식은 제국의 길과 삶과 질서가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복음은 로마의 귀족들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 소외된 가난한 자들과 이 죽음의 문화를 뒷받침하는 주축들 역할을 하는 이 노예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새로운 길입니다. 로마라는 세계가 보여주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이 그려나가는 세계와 또 정확하게 반대로 하나님과 의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세계는 풍성한 생명 속에서 살게 되는 삶인 거죠.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8절과 32절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세계,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 관해서 이런 비유를 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두고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삶에 맺어지는 열매들, 그 사회에 맺어지는 열매들, 그 세계에 맺어지는 열매들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 이 하나님 밖에서 머무는 삶, 성경은 이것을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교리적인 문제로만 다루지 않아요. 그런 삶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로마의 시대와 변함없이 발견되는 것처럼 이 공동체 그리고 개개인에게 파괴적인 열매를 맺어나가죠. 죄라고 일컬어지는 삶은 여러분, 오늘도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그 삶을 잘 돌아보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피어오르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향해서 삶의 걸음을 옮기고 있는지 자신의 시선과 갈망과 위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과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두고서 차츰 익숙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죄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중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모든 것들에 너른 품이 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풍성함을 나누어 갖게 해주십시오. 가난하고 메마른 현실 속에서
당신으로 인해 넉넉한 삶이 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